대한민국의 현 20, 30대는 단군 이래로 유일하게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40, 50대는 어떠하겠습니까? 40, 50대는 부모님을 섬기면서도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70, 80대는 어떠할까요? 70, 80대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한꺼번에 다 힘듭니다. 어느 세대든지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시편 17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이렇게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 악인과 의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신체 기관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 입, 귀, 그리고 손과 발, 그리고 마음을 언급합니다. 악인들의 모든 신체 기관을 들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의로운 사람이 행하는 것도 그들의 신체 기관을 빌어서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사람처럼 눈과 귀와 손발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신체 기관을 빌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지고 이 시편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배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참된 유산이다. 진정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손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주님의 얼굴도 나오는데요. 주님의 손과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물려줄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도 물려줄 것이 없는 부자들, 그러나 오히려 물려줄 것이 많은 가난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들, 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 17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깃을 받고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사실 이 복은 기독교인들만 받은 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은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분깃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일반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공통 은혜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공통으로 베풀어 준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다 함께 누구나 예외 없이 열애 없이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통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햇볕과 비를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배를 불립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주셨는데 나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사는가, 그렇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가, 그것으로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막 울어 제낍니다. 배만 채워지면 울음을 뚝 그치죠. 그러나 어른은 배가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채워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사람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배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는 악인들의 몸의 다른 부분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즉 눈도 나오죠. 땅에 엎드려뜨리려 하나이다.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 기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듯이 교만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사람들을 노려봅니다. 악인들은 홀로가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약한 이들을 둘러싸고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격하여 먹이를 움키고 움킨 것을 찢어 발기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 우리의 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입을 가질 것인가?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 어떤 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부모로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겠죠. 악인들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든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가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실 이게 동양적인 정서죠. 가족주의입니다. 내 배 먼저 채우고 우리 가족들 잘 살게 하고 그러면 나는 편안히 죽을 수 있겠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14절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 있다. 여기 자녀로 만족한다는 말은 자녀가 많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가장 큰 수치거리였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녀를 더 많이 낳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번 것이 있는데 이거 남이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줘야 되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었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얻은 것, 그것이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입니까? 나 혼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산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이 개파가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에 매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 우선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불평등과 격차를 강화하는 정당을 좋은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험 칠 기회를 주었으니 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출발선 자체가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사실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오늘 시편 17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을 부르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손길이 거세고 악인의 입이 거칠고 악인의 이빨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잡아 찢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건져내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가장 마지막 간구가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간구가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은 그냥 막연한 악이 아니라 악인,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저를 빼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 중에 제일 마지막 간구입니다.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빼내기 위해서는 그 악한 자의 손아귀보다 더 강한 손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힘센 자들 편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악한 자로부터 저를 구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지금 정당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악인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이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7편 1절을 보십시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로운 호소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저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신이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제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도 보면 시인은 혼자서 쉬는 밤에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은밀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 유혹으로부터는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제가 의로우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를 대적하는 악인을 하나님 무찔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만큼
사실 악한 것이 없다고 오히려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올라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은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올라갔습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만약 이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은 여기 앞자리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앞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지요. 자기가 보니까 저 뒤로 헐끗 보니까 뒤에 세리가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말도 떼지 못하고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헐끗 보고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태도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이 시편 7편 앞부분 뒷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가장 중심에 이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시인은 의로운 자기를 악인들의 손아귀로부터 빼내달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었던 욥의 태도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그를 동정하다가 욥이 자신은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말하죠. 너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런데 욥은 그 말에 반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나는 의롭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제가 겪도록 해주십니까? 제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버티죠. 이게 교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 생일이 되면 그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는 약한 자들 편에 항상 섰던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그 욥이 항상 약한 자들 편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끝까지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신 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의롭기에 그 의를 시험해 달라고 구하였던 시인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무조건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은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유아 세례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많은 것을 물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식은 언약의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 자녀임을 세례로 인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세례로 인을 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 믿음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성인 세례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아 세례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표시하시는 것, 그것이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로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우리 믿음에 표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인치시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표해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인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친히 인을 쳐 주시는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식에서는 유아가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서약하죠. 부모가 무엇을 서약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게 되겠지만 세 가지를 서약합니다. 언약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모가 서약을 합니다. 아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여기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구원을 위한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서약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서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교회에 맡길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도 만족이 없는 이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경건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뵙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빛을 뵙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물질적으로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든든한 배경을 물려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녀로 자라난다면 이것만큼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 시편 17편의 근거에서 아이를 위해서 유아 세례 받는 아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인 나 자신을 향해서 말을 건네는 내용을 한번 묵상하면서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시편 17편을 묵상하며입니다. 오늘 설교했던 말씀 17편을 묵상하며 유아세례 받는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각자의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어린 아이인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로 한번 묵상하며 적어보았습니다. 아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는 악의 자녀들이었단다. 우리는 악에 속하여 서로 물고 먹는 자들이었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약한 자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집어삼키는 일을 했지. 아이야,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악이 넘쳐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아드님이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따라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 아이야,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어리석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세상에 번쩍거리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하자. 세상에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구하며 살자꾸나. 아이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길 끝에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아이야, 함께 힘내고 함께 기도하자꾸나. 오늘 우리 유은이의 세례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이 하나님의 아이들인 우리 모두에게 복된 세례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유언이 데리고 나오시죠. 유아 세례는 언약